좀 11절을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이 13장의 11절을 보시면은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너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너가 결국 나를 증언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바울은 사실은 모함으로 인해서 감옥살이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서 아까 체포됐던 장면들이 사실은 억울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죠. 예상치 못했던 고난입니다. 그런데 그 예상치 못했던 그런 감옥살이를 통해서 오히려 거꾸로 당시 세계의 중심인 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따도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좀 역설적인 것이, 굉장히 바울이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전부터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길이 잘 열리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하게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체포가 됐는데, 체포가 되는 과정을 통해서 거꾸로 이 로마 군인들의 호송을 받으면서 로마로 가서 재판을 받게 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오히려 이 로마군의 호의를 받으면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한 거랑 다르게 인간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위에 있기 때문에 저희는 예상치 못했던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모습들이 쭉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억울하게 구속이 됐지만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고난이 오히려 로마로 안전하게 바울을 호송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거,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많이 묵상을 해보셔야 되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가 그 당시 처음에 고난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 고난으로 생각한 것이 오히려 나에게 시간이 지나고 보니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고 이게 유익이었구나. 이것들을 깨닫게 되는 순간들이 살다 보면 간혹 여러분들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종종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척추관 협착증을 앓게 되고 병원 신세를 지고 하면서 그 당시 고난스러웠고 고통스러웠지만 오히려 그걸 계기로 해서 전에 끊지 못했던 콜라, 그래서 콜라를 많이 마시다 그걸 완전히 끊게 됐고, 그리고 몸 생각을 더 하게 됐고, 전보다는 몸을 생각하면서 내 안에 몸에 좋은 걸로 채우려는 노력을 하게 됐다는 거, 이것은 당장에는 고난이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오히려 나에게 유익이었더라라고 저는 늘 고백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바울이 구속이 됐지만 오히려 그걸 통해서 안전하게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게 되었고,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던 것들의 기도에 응답이 주어진 것처럼 저희도 보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 항상 이렇게 포장지가 있는데 그 포장지가 고난일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포장지만 보면은 선물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감사함으로 온전히 품고 있죠. 그리고 포장지를 벗겨보면은 고난이 껍데기인데 그 안에 하나님의 예상치 못한 선물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고난이 다가올 때 원망하기 쉽고 불평하기가 쉽죠. 하지만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저희가 그렇게 좀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고요. 마찬가지로 바울을 죽이겠다라고 결심한 40명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엄청 무시무시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결국에는 바울이 죽지 않고 오히려 로마의 천부장을 통해서 보호를 받게 하시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저는 이 마태복음 28장 20절이 좀 생각이 났거든요. 제가 간단히 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의 28장 20절에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좀 더 구체적으로는 19절부터 시작되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주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시고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런데 좀 전제가 있었어요. 보니까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는데, 어떤 너희냐면은 여기 나오는 거 보면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즉 우리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자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정말 죽기 직전의 상황들에 갔는데 계속해서 예상치 못해서 상황들을 통해서 보호하시고 함께 해주시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모습들이 23장에 나오는데요. 저희 한번 좀 기억하시면서 또 23장 함께 보시고 그 다음에 24장으로 가시겠습니다. 제23장.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함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렀으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가 갖게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간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네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